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시간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들으며 주를 찬미하는 기도자로 하루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7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287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며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7장 5절에서 12절입니다. 신약 성경 405쪽입니다. (5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2,000이요 루벤 지파 중에 12,000이요 갓 지파 중에 12,000이요 아셀 지파 중에 12,000이요 나프탈리 지파 중에 12,000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2,000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2,000이요 레위 지파 중에 12,000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2,000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2,000이요 노소세 지파 중에 12,000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6,000이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5절에서 8절까지는 각 지파별로 12,000이다 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합하면 144,000이 됩니다. 이 계산법은 민수기 1장에 나오는 것과 동일합니다. 중요한 건 숫자를 왜 셌느냐 하는 것인데요. 이 숫자를 센 이유는 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앞으로 있을 전쟁을 위해서 이 숫자가 세워졌고, 구약에서는 레위 지파가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계시록에는 레위 지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레위 지파가 빠지고 포함되고의 차이가 뭐냐 하면 이 전쟁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전쟁이냐 아니면 영적 전쟁이냐 그 차이입니다. 일반적인 전쟁에는 레위 지파가 쓸모가 없죠. 그러나 영적 전쟁일 때는 레위 지파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에브라임 지파가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대신 요셉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교만으로 인하여 여기에서 빠졌다라고 보통은 학자들이 해석을 하고, 구약에서도 요셉과 에브라임을 동일하게 대체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호환 가능하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9절과 10절을 보십시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서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우리가 찬양에서 보았던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있도다 입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라는 말은 원래는 인류 전체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믿는 자들, 보통 이렇게 쓰여진 표현인데요. 보통 성경에는 이게 이 땅의 교회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렇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요한이 본 환상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천상에 관한 것입니다. 즉 예전에는 그렇게 쓰였으면 지상의 교회이지만 지금 여기에서는 천상의 교회죠. 천상의 교회에 믿는 모든 성도들이 나와서 흰옷을 입고 종려 가지를 흔들었다라는 말입니다. 그 말은 순결한 마음으로 주를 찬미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주를 찬미합니다만 우리는 지상의 교회이지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에는 불완전함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돌아서면 또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하고, 아직 우리는 완전하지 않죠. 천상의 교회는 그런 단계를 넘은 교회를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순결함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순결함의 정도와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흠잡을 것이 없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외치는 내용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입니다. 이 찬양은 동시에 고백이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 사람들이 우리처럼 이 땅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자기에게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졌는지를 당연히 경험적으로 말할 수 있죠. 이 땅에서 아마 이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며 고난을 당하고 순교하고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셔서 천상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됐으니까 이 사람들의 고백은 환상 속이지만 이 고백은 굉장히 정확한 고백이 되는 것이죠.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라는 고백, 그것을 요한이 듣게 된 것입니다. 경험자는 이렇게 외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니까 11절 보십시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예전에 여러분 액자나 밥상에 보면 구름 위에 막 성도들이 쫙 있고 거기서 찬양하고 이런 광경 있지 않습니까? 저는 어린 시절에 하늘을 쳐다보면 이게 달빛에 구름이 하얗게 되면 그 장면을 굉장히 이렇게 문자적으로 상상했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한테는 그런 경험들이 있죠. 이를테면 그런 그림입니다. 딱 그런 모양이라는 것은 아니고 영적인 부분이니까 우리가 단정해서 말할 수는 없지만 하늘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막 찬미할 때 그 다음 11절에 보면 천사들이 거기에 화답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림은 그렇습니다. 보좌가 있고 장로들도 있고 내 생물들이 주위에 있는데 천사들이 그 보좌 앞에 엎드리면서
하나님께 경배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보시면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임금 앞에서 천세를 누리소서, 아니면 중국 만세 만세 만만세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표현은 같습니다만 근데 이건 다릅니다. 왜 다르냐 하면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이라는 말은 하나님은 정말 그렇게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라는 고백이고,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늘 있을 것이며,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나 드러날 것이며, 지혜, 하나님의 지혜도 우리에게 충만히 경험될 것입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이런 하나님과 대면할 때마다 우리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감사이죠. 하나님께 감사할 것입니다. 존귀와 권능과 힘이 하나님께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와 같은 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상의 교회 성도들만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어린 양의 구원하심으로 인하여 자신이 구원받거나 통치받는 모든 존재는 이와 같이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의 성도들과 천사들이 함께 이렇게 주고받으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제 존 파이퍼 목사님 쇼츠를 봤는데요. 목사님이 요즘 유행하는 챗 GPT에다가 어떤 신학자입니다. 신학자의 신학이 들어가 있는 30초짜리 기도문을 만들어 보라. 그렇게 하니까 챗 GPT가 기도문을 써서 알려주는데요. 정말 유창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아마 그 기도를 우리 중에 누군가가 했으면 우리가 그 기도에 집중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야, 저 사람 정말 기도 잘한다 할 정도로 표현이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파이퍼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건 기도가 아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경험되어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모아서 만든 표현이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나오는 이 표현들은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수려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도 이렇게 느끼고 있지. 하나님 내게 그런 분이시지. 내가 이렇게 고백하기에 합당하지.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고 내가 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영광과 존귀와 권세가 영원하신 분이지. 난 그렇게 느끼면 이 표현을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인 것이죠. 그걸 느끼지 못하면 이 표현을 사용해도 그렇게 고백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요한이 이 본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자연스럽게 나오게 될 고백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젠가 하늘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이 찬양을 부르는 존재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환상은 우리에게 말씀을 계시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삶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군 천사가 하늘의 성도들이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이 내용을 우리가 주님과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 삶을 통해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신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 언제나 기쁨이 충만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을 누려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고백이 있음을 믿습니다. 또 우리가 늘 그렇게 주를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아직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지라 여러 가지가 부족하고 또 주님께 고백하고도 돌아서서 어리석음에 빠지는 경우가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존귀하심을 의심하지 않으며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게 고백하는 신앙의 삶으로 하나님 주신 귀한 시간들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늘의 성도로 이 땅을 충만히 채워나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